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형성되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얼마나 좋은 노예를 또 많이 거느리고 있는가가 경쟁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부 귀족들은 쓸만한 노예를 찾아서 노예 시장을 점전하고 또 때로는 거금을 투자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노예 하나는 때로는 주인의 목숨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도 있고, 또 주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공을 세우면 주인의 신분도 올라가면서 그 노비의 신분도 달라지는 것을 가끔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보았던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바로 그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기 상반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그래서 자유인이 되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복직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죠. 대속은 말 그대로 몸값을 대신 치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속량하다. 그러니까 대속이란 말과 속량이라는 말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속전을, 몸값을 대신 지불하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의 은혜는 뭐냐면 노비로 나온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가지고 그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주고 사가지고 내가 부리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완전히 노비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자유로운 시민권이 되게 하는 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주인을 만나는 노비는 얼마나 행운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역,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또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매우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인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보았던 강제고 소령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기록해 보니까 1965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10월 4일 강원도 홍천에서 월남 파병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을 하던 중에 박해천이라고 하는 2등병, 그러니까 입대한 지 며칠 안 됐다는 거죠.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다가 실수로 수류탄을 앞으로 던지는 것이 뒤로 가버렸죠. 뒤로. 핀을 뺐기 때문에 뒤로 가가지고 부대원들이 뒤에 다 이제 순서를 따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얘가 물러가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제구 대위가 당시 중대장이었는데 그 수류탄 떨어진 걸 보고 순식간에 몸을 날려가지고 수류탄이 몸을 덮습니다. 수류탄이 불발탄도 가끔씩 있었는데 이때는 불발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강제구 소령은 순간적으로 그 수류탄을 덮치고 그리고 사망합니다. 뒤에 100여 명의 중대원들이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고귀한 생명을 다 건졌다는 거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강제구 대위는 바로 소령으로 진급을 하게 되고,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의 교과서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군인들이 그를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또는 영웅이라고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이와 같이
100여 명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바로 대속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일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은 어떤 사건일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굳이 사건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속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밀착하며 동역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일을 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소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 왕이 뭘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지도력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침공을 해가지고 바로 목전에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언제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싸움에 나갑시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은 지금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올 시간에도 안 오니까 군인들이 병사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야, 뭔가 이게 조짐이 안 좋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군인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이 모사군이 있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 권투 선수들이 보면은 기싸움을 걸어다니죠. 그 잠깐 주심이 룰을 설명할 때에 상대방의 눈을 그냥 부라리면서 그죠. 아주 엄청난 기싸움을 합니다. 거기서 먼저 눈을 내리는 사람은 10중 8구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가 끊겼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막 싸우잖아요. 눈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울왕은 위기를 느낍니다. 야, 이거 싸워보기도 전에 지겠구나. 그래서 뭡니까? 재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의 진리를 왕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울이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차라리 좀 이따 오든지 아니면 좀 일찍 오든지. 그래서 사울이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을 하죠. 당신께서 시간대도 안 와서 군인들은 흩어지고 내 마음이 조급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이 말을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예요?
대신 예배를 집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냐 그 말이죠.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면서 무엇입니까?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정말 사울이 급했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집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요 지금 블레셋의 대부분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뭡니까? 지금 예배부터 집례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철저하게 정교가 분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어떤 왕도 제사장을 대신해서 예배를 집례해서는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놓고도 사울은 그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은 10명이 절대 반대를 외치죠.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모세와 여호수아는 10명이 아닌 2명의 의견을 따라 가나안 정복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벌이러 나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가 왕이여 올라가셔서 승리를 거두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가면 왕은 죽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돼가지고 그냥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400대 1이잖아요. 당연히 아합과 여호사밧은 400명의 의를 따라서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사망합니다. 여호사밧은 후사 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과연 지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망자로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날을 제가 구원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죠. 그 일날을 건져내라. 네가 지금 쫓아가면 건져낼 수 있다. 백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400명이 지금 다윗을 따라오는 그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왕이요, 왕은 아니죠. 그때가 뭐죠? 우리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좀 도망자 신분인데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고 그리고 대성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대속은 어떤 사건입니까?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 말합니다.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수님 이전의 예배는 반드시 죄의 대가로 제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머리를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비둘기를 대신 받으시고 이 아무개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에 지금 비둘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둘기의 피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죠. 4절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부분의 단어를 지금 이 우리 성경에서는 대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와 같은 사건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는 바로 이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계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노비에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대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악용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갈대 웃으면 나랑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부타당하면 그 아내를 불러냈어요. 그죠? 애 하나 다닌 거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친한 척 하면서 이 여자에게 성알게 되나,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성매매를 시켰어요. 1억이란 돈을 자기가 다 관리하면서 자기는 그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 5살짜리는 밥을 굶겨가면서 결국은 이 엄마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에게 화를 풀이하고, 그래서 얘가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를 보면서 5살 됐는데 얘가 1m가 안 돼요. 그리고 몸무게도 보니까 30kg인가 30kg도 안 나가고 엄청나게 왜소한.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 바로 아동학대를 신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파를 타게 됐는데,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그냥 굉장히 지금 중간중간에 나와요. 어찌 보면 똑같은 사건인가 해서 자세히 보면은 전혀 다른 사건인데, 예전에는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바보 사정은 너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얘도 힘들겠지. 그래서 뭐예요? 위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대속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약간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녀였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걸 뭘 보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살아있습니까? 우리 육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육은 뭐예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는 모든 것만 어떻게 해요?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그런 상태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4절이 말한 겁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은 돈을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사해줘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는 몸값은 뭐였어요? 자신의 목숨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대신 줄 테니까 바로 저들을 내게 넘겨라.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화목제물을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단번에 제물 되셨다. 단번에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4절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런 며느리가 있대잖아요. 그렇죠? 한 며느리는 와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며느리는 뭐예요? 미리 전화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돈 얼마 보냈습니다. 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래도 돈 벌어야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칭찬은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돈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벌면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 대신 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와서 같이 있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어떤 일부의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과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처음 사랑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어떤 사건입니까? 5절 보면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면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아들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있고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그 옆에 계신 어린 양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본래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만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보내는가를 잘 보고 배우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장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을 바라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던 충성된 일꾼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증거하잖아요. 24장로들이 큰 변호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뭘 보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한 자리를 보장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같은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대속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당신의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합니다만은 우리 몸도 내 것 아니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70년대는 학생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피를 팔았어요. 피를. 그래서 콜라 한 병 정도 이렇게 팔고 돈을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걸립니다. 무료로 주는 거는 괜찮은데 돈 받으면 걸려요. 콩팥 2개니까 한 개 팔게요.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주면 안 걸려. 이게 누구 거예요, 사실은? 내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 거예요? 북각 거예요, 북각 거. 내 안에 있는 것 뿐이지, 이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돈에, 시골 돈에, 그죠? 우리 돈이 있는데 뭐, 내가 집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거 당장 걸립니다. 와가지고 다 뜯어버립니다. 왜 뜯어요? 이게 내 돈인데, 내가 내 돈 내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국가에서 다 걸려요. 욕해지는 건 못 해야 됩니다. 돈밭은 절대 용지변경 안 하면 집을 못 져요. 그죠? 그래서 내 거지만은 내 맘대로 못 해요. 우리 집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그냥 가서 비었어요. 그죠? 어떤 아저씨가 신고했네. 산림청에서 당장 나가가지고 벌금 내요. 아니, 우리 산인데 무슨 당신들이 문제에서 거름한번을 듣고 내가 다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무 벼내면 걸려. 내 거지만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나무가 얼마 필요하니까 몇 그루 베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딱 도장이 찍어져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엄밀하게 빠지는 뭐예요? 그 산도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자꾸 내 것을 고집을 하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전진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